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또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이 바라크의 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높이는 하루, 주께 감사하는 하루,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의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부족함을 아시오매 그 영역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길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6월절부터 초막절 성회까지 또 한 번의 사이클이 흘러갔지만 이제 우리는 또 다른 6월절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쫓아가야 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늘 365일 무교절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365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365일 오순절 성령 충만의 복으로 살아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휴거 성도 나팔절 신앙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이클을 잘 따라가기에 마침내 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시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10장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분열의 원인은 솔로몬 왕시대의 우상숭배가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도 어리석게 행동하게 하고 어리석게 결정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결국 그 일로 남북이 분열되는, 제가 솔로몬 왕이 죽었을 때 남북이 분열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을 보며 이민족의 남북 분열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 솔로몬 시대의 우상숭배 때문에 남북이 분열되었다면 이 땅에도 우상숭배와 관련된 일로 북한과 남한이 분열되고 6.25 전쟁까지 치룬 사실을 우리는 잘 살펴야 된다. 그 뿌리를 일제시하의 신사참배부터 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 행행하고 있는 우상숭배 주술행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회개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회개함으로 이 땅이 고쳐지도록 하라. 그때 제가 9장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오늘 10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아직 나누기 전이지만 그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 것을 좀 못마땅히 여겼어요. 자기들이 장자라고 생각했는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다윗이 솔로몬이 왕 될 때부터 조금 그들은 못마땅히 여겼거든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 시대까지는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이 르호보암 새 왕을 세울 때는 북이스라엘 그 전체 지파 10지파와 이 남유다와 유다와 베냐민 지파 12지파가 전체가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세겜 지역에 가서 전체가 모여서 추대식을 갖고 그들이 의견을 묻게 해서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게 돼서 특별히 북쪽 10지파들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다윗 왕의 그 어떤 출신이 바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붙으셨기 때문에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머지 지파들도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들도 지지를 해줘야 되니까 그를 왕으로 삼고 세겜에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전폭적으로 왕으로 추대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겜 땅에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인지 봅시다. 2절, 느바닷을 여로보암은 누구냐면은 아히야가 선지자가 솔로몬이 죽고 나면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고 그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 당신이 갖게 될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북쪽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들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나중에 아히야가 그 예언을 했다는 소리를 솔로몬 왕이 듣고, 솔로몬 자기가 죽고 나면 나라가 나누어진다니까 이 여로보암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니까 겁이 나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게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이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했다는 이야기는 예언을 들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면은 네가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2지파만 가지고 왕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에 이제 소문이 솔로몬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어디 있는지 죽여버려야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솔로몬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게 뭐죠? 솔로몬 죽고 나면 자기가 찾아냈으니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또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죽으면 나에게 10지파를 주어서 나로 왕이 되게 한다니까 내가 가봐야 되겠다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밑에 설명에 아히야 예언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사후 북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는데 이 일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이야기가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40절에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죽었대. 그럼 나에게 10지파를 준다 했으니까 내가 이제 애굽에서 돌아가야 되겠구만 하고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다는 것은 나머지 10지파 사람들도 대변자로 뭐 그런 소문도 있었으니까 여로보암이 이쪽에 왕이 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 로보암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우리들의 어떤 행편과 처질 아래서 어떤 건의상, 왕에게 건의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대표로 뽑아서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로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솔로몬이 우리 멍에를 묵겠다. 솔로몬은 많은 성도 건축하고 정복정전도 하면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백성들을 좀 피곤하게 했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나라에서 일을 많이 하면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그런 매우 무거운 멍에를 이제 조금 가볍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백성들이 원함입니다.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가 들은 예언은 있지만 자기가 르호보암에게 어떤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왕을 지지하겠습니다 하고 말해본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내게로 다시 오라. 이 르호보암이 생각할 때 내가 좀 내 주변 신하들과 상의를 해볼 테니까 3일 후에 어떻게 결정할지를 알려주겠다. 3일의 시간을 갖고 내가 신하들과 상의해 보겠다. 이러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예요. 그죠? 좋은 의도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아갔대요. 자, 6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 왕의 그렇게 솔로몬 시대 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과 원로들과 원언하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했으면 좋겠냐. 저들이 너무 세금이 많다. 멍에가 너무 무겁다.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떤가 한번 말해보라.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일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이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도록 요구하도록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른들의 말을 듣는 것 물론 어른들의 말이 젊은 세대의 말과 좀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른들은 살아온 삶에서 지혜가 있거든. 그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과는 반드시 서로 이렇게 의견을 구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결정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이나 또 영적 리더들하고 상담해서 조언을 구해가지고 그대로 한번 해보면은 그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을 아마 체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원로들, 지금까지 삶에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들이 선한 말로 말하시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왕의 아버지 솔로몬 시대는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들이 지켜봤잖아요. 그죠? 솔로몬은 막 정복 정쟁도 하고 여러 가지 국고성도 건축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벌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리하면 영원히 왕의 종이 되어서 왕을 잘 섬겨서 아히야가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하지만 어쩌면 12지파 전체가 르호보암의 백성으로서 섬길 수 있으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전달해 줘요. 근데 르호보암이 이 왕의 이 예전에 솔로몬은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원로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나중에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왜?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아들 세대에 나라가 나누어진다고는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왕이 어리석게도 이 지혜로운 조언을 거부하고 젊은 친구들이 주는 개팍한 난폭한 말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일이 추진될 때 여러분이 잘 살펴야 돼. 자, 8절 보십시오. 왕의 언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이게 문제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자의 조언이나 어떤 말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쫓아다닌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그죠. 분명히 지금 왕의 원로들이 그 어떤 해주는 말이 지혜로운 답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버렸대요.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르호보암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죠.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 왕의 원로들이 하는 말,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니까 마침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젊은 신하들에게 의논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야? 그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찾아다닌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찾아다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젊은 신하들이죠.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 근거하겠냐니까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우리에게 이렇게 멍에를 너무 무겁게 메웠는데 이것 좀 가볍게 하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젊은이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왕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그 말 틀어주면 안 됩니다.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한 왕이라고 외치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면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말한다는 바로 그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한 왕이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와야 돼. 너희들이 그것이 무겁다고 나는 더 무겁게 너희들에게 멍에를 미울 거야. 이 젊은 신하들은 쉽게 말해서 이 젊은 신하들은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아부꾼들이 쉽게 말해서 왕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버지가 낫죠.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낫고 그죠. 그런데 이 젊은 신하들은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이 르호보암 왕도 어리석은 왕이라 이 젊은 신하들의 아부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당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한 왕이니까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 왕이 허리보다 더 굵습니다. 막 이렇게 아부하니까 그게 듣기 좋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꼭 붙으십시오.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찾아다니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조심하고 조심하라. 아멘. 사람은 자꾸 설교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쫓아다니는 사람, 설교를 마치 쇼핑하듯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치 여러분 옷 사러 가가지고 옷 마음에 안 든다고 집어 던지듯이 설교 듣다가 집어 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죠. 끝까지 들으시라고 그래서 그죠. 어떤 일을 상담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아차르의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나 자신을 억제하고
내 자신을 멈추면, 나는 적고 예수로 사기로 결단하면 누가 일하신다?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 아차라의 은혜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이 르호보암 왕은 내가 막 잘할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신하들이 막 그렇게 말해주니까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이야기는 누군데? 그 원로들의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인데, 그죠? 당신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뭐 이렇게 아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말하십시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더 센 채찍으로 때린다고 말하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많은 노동 현장에 나와서 나를 위해서 일하라.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통솔할 것이다. 이렇게 막 거만 떨듯이 교만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 왕이 지혜로운 왕 같으면 이 여기를 물리치고 원로들의 여기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라 젊은 신하들이 말이 좋은 거예요. 맞아.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저 백성들을 나를 우습게 하는구만.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기를 3일 나에게 시간을 달라 해서 그들이 이제 3일 후에 나와서 왕이 어떻게 결정한지 듣고자 나왔다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아까 원로들은 선한 말로 하라 했잖아요. 그죠? 왕의 백성들이 후히 대접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는 것은 원로들의 그 건의를 물리치고 버리고 젊은 신하들이 아부성 말을 받아들여서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릴 것이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와. 어디 왕이 시키면 하는 것이 그것이 무겁고 가볍고 그렇게 한다는 건 마땅치 않아. 뭐 쉽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이 가르침을 버리고 여기 뭐죠? 여러분 오늘 나는 뭘 버리고 뭘 택하고 있는지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 안에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고 있는지 성령으로 인도받고 있는지 우리 날마다 점검받아야 되거든. 그죠? 저런 르호보암처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나를 억제해버리면 나를 멈춰버리면 저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게 돼 있고 하늘의 기름 부음과 하늘의 은혜가 부으신다고 그래서 그죠? 근데 반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신하들이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해야 돼.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 수 있는 왕이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지만 나는 이제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테니까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렇게 교만을 떨었다는 것이죠. 자, 15절이 중요한 말이거든요. 15절 보십시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허틀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원인 뿌리는 뭐죠?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남북으로 나라를 쪼개기로 결정한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회개치 않으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도 회개치 않으니까 회개하면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찾아서 죽이려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죽기 전에 회개했다면 르호보암 왕이 이 일로 이런 날에 이런 예언이 있었대. 그러면 나도 회개해야지. 회개했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솔로몬은 회개도 안 했어요. 르호보암도 회개도 안 했어요. 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당초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예언이든 부정적인 예언이든 어떤 예언이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지기도 할 수 있고 멈춰지기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그죠? 그런데 그 예언이 있었는데 회개치 않고 그냥 구경꾼처럼 더 악한 길로 어리석은 길로 가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렇게 왕이 결정하게 하신 것이다. 이들은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로 예언한 대로 남북이 분단되는 것, 그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너와 제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는 어떤 말씀이었죠? 네가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원인은 솔로몬 시대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다음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르되 아이야가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 찢어 빼앗아서 솔로몬이 원래 12지파를 다 가지고 그 아들이 찾아야 되는데 내가 솔로몬에서 찢어 뺏어서 너에게 10지파를 주고 나머지 2지파만 솔로몬 아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게 열왕기상 11장 31절과 32절에 나와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33절에 설명하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들이 나 하나님을 버리고 나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이신 밀곰 말곰을 숭배하고 저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 예언을 저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다면은 뭐 하면 되죠? 아스다롯 치워버리고 거모스신 치워버리고 밀곰 치워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 저 예언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남유다는 2지파가 차지하는 남북이 분열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 말씀 때문에 저 33절 말씀에 솔로몬이 우상숭배, 솔로몬 시대 때 우상숭배의 일로 남북 이스라엘이 분단됐다면 이 대한민국과 저 북한이 쪼개진 것도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그게 그 뿌리가 뭔가? 신사참배의 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신사참배 앞에 가서 그 신사 앞에 가서 꾹꾹절하고 목사님들도 그랬고 장로님들도 그랬고 소수의 깨어있는 목사님들만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신사참배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과 북이 쪼개지고 그래서 6.25 전쟁을 치르고 아직도 분단된 채로 저 북녘 땅의 핵무기를 이고 살아야 되는 이 대한민국의 실정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 신사참배부터 그 우상숭배부터 그 이외에도 끊어지지 않는 우상숭배 주술행위를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으로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땅에도 우상숭배가 끊어지고 그 일을 우리가 대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자, 16절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포악한 말로 반항하는 것을 보고 이 말이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에서 받은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봐라. 당신들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 왕이나 되십시오. 나머지 10지파는 우리는 당신하고 관계없이 따로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이 일이 지금 왜 그 열왕기상 11장 33절에 솔로몬 시대의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이 장막으로 돌아가서 이 일로 남북이 나누어지는 쪼개지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17절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즉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로보암이 그들이 왕이 되는 것. 이게 또 아야 예언이었어요. 이거 왜 2지파만이라도 남겨두죠?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과의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이 있어. 다윗이 분명히 이렇게 너희들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내가 징계는 하지만 사울 왕에게 그 왕위를 뺐듯이 뺏지는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지금
나누어지고 쪼개진 것은 징계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죠? 회개하라고 두 지파만이라도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그죠? 누구를 생각해서? 다윗 왕을 생각해서 남겨두었더라. 자,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에 가던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너희는 우리와 관계없사하고 왕이 보낸 감독관 하도람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이제 우리는 너희들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 남북이 분단되고 나서 6.25 전쟁으로 수많은 전쟁으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뭐 서해안에 뭐 어떤 사건이라든지 무장공비가 들어와서 공격한 사건이라든지 남북 간의 분열과 그 어떤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나 오늘 대한민국에 일어난 이민족의 역사나 우리가 살펴볼 때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722년 망할 때까지 계속하게 되고, 남유다는 남유다의 길로 BC 586년까지 계속 가서 결국에는 그 두 나라다가 이 땅에서 사라졌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고, 돌아와서도 또 예수님 사후에 또 로마 군대에서 온 세상으로 흩어졌다가 1948년 5월 달에 비로소 이스라엘 국가가 저 땅에 세워지게 되죠. 우린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거든. 그죠? 아,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쪼개지는구나. 그 원인이 우상숭배였구나. 그럼 이 한민족의 분단과 이 한민족의 아픔도 그 원인을 우상숭배에서 찾는다면 우리가 회개할 거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고쳐지도록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나오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왕 시대에 우상 숭배를 행했고 그 일로 남북 이스라엘이 쪼개지는 일을, 이 분명한 역사를 오늘 새벽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쪼개짐을 생각하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찾게 하시고, 이제라도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할 것 바르게 정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고쳐지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가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잘 찾아서 하게 하시되, 오직 깨달은 사람만이라도 회개케 하시고, 오직 깨달은 사람만이라도 순종의 자리에 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여 주실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곡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에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신 말씀 우리가 살피며 묵상하며 우리 삶에서 적용할 것, 내가 해야 될 영역을 찾아서 오늘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